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 32절에서 40절을 살펴보되 그 중에 일부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 인물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빛나는 삶. 둘째, 믿음으로 극복한 삶. 셋째, 믿음으로 바라본 삶. 첫째입니다. 믿음으로 빛나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2절, 33절, 34절에서는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일이 없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 상반절에서는 오직 여성들만 언급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빛나는 면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믿음으로 보인 빛나는 삶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일과 연관해서 기록합니다. 이로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 이상으로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과 연관된 사건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받게 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이 다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받게 된 일입니다. 이처럼 특이하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과 연관해서 언급된 분들이 그런 빛나는 삶을 누린 분들이 여성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관한 일은 모두 여성과 연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또 살려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름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성을 살려주었는데 이 여인은 욥바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곳에 사는 다른 과부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열심히 돕던 이 여성에 대해서 그가 병에 들렸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베드로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여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즉 부활은 오직 여자와 연관해서만 기록합니다. 이로써 핵심을 기록하니까 다른 수많은 일을 남자와 연관해서 기록한 그 비중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여성에 관한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극복한 삶. 여기 35절 상반절까지는 한마디로 신이 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될 만한 일들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무찌르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칼을 피하고 의를 행하고 불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모든 것이 참 승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빛나는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빛나는 삶을 산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았거나 그런 시기를 전혀 살아오지 않은 채 그저 빛나는 결과만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입체적이잖아요. 멋진 앞모습을 찍은 사진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앞모습만 있네, 뒤는 없고 옆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믿음도 입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빛나는 삶이 있어도 그 사람의 뒤에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인 실제를 단면으로 보여주려면 사진처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한 면씩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절, 35절, 32절에서 30절 상반절까지는 믿음으로 빛나는 삶, 이 한 면을 보여줬고 35절 하반절부터는 믿음으로 극복한 삶, 또 믿음의 다른 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삶에서 극복해야 하는, 결국은 극복했지만 그 면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심한 고문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게 되며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지 않거나 덜 겪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역시 믿음으로 겪어내고 극복해야 하는 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을, 어떤 이들은 이런 일로, 이렇게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35절 하반절은 또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자가 기록할 때는 적어도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알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서 믿음에 극복해야 하는 면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들의 역사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끔찍한 이야기들은 특히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그걸 우리가 보통 중간시대라고 그러는데 약 400년에 걸친 중간시대에 일어난 악한 일에 관한 겁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은 극히 교만해서 자기 이름에 별명을 스스로 붙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인데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의미는 나타난, 나타난 안티오쿠스입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신이라. 자기가 신인데 사람으로 나타나. 자기에게 신처럼 올린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이 안티오쿠스에게 그 사람 신이긴 무슨 신이겠어요. 하는 짓은 개망나니보다 못한데. 그래서 에피파네스 대신에 그와 발음이 딱 한자만 틀리고 사실 한자도 자음만 틀려요. 모음은 똑같아요. 에피파네스 대신에 에피마네스라고 했어요. 피읍을 미음으로 고쳤어요.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럼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하는 뜻인데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미쳤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악하고 미친 왕입니다. 악한 일에 미쳐버리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름이 아버지도 안티오쿠스인데 그분 3세고 이분 4세예요. 4세. 이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6세기 500년대에 기록되었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170에서 164년이니까 주전 2세기죠. 400년이 2세기에 안티오쿠스가 나타나 어떤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심히 괴롭히게 될 사실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한 사실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너무 정확하게 역사와 일치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언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이런 일이 다 일어난 후에 기록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미 4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왕을 이을 자는 북방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 장수였던 4사람이 큰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땅을 차지한 게 이제 그 북방왕인데, 거기에 이제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말씀대로 안티오쿠스는 비천한 사람이어서 왕위를 이을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위를 가로챕니다. 왜? 곤모술수로.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는 주전 169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주전이니까 거꾸로 내려옵니다. 167년에는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2만 2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공격합니다. 남자만 특별히 골라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또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했는데 그것도 다른 신들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해 1667년 12월에는 새로운 제단을 성전 안에, 성전 뜰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제단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이 제단은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제우스, 다른 말로 주피터,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고,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도록 강제했습니다. 물론 안 하면 죽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이미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군대는, 그 안티오쿠스의 군대입니다,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대로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티오쿠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은 사람을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많이 쓰던 고문 방법은 이러합니다. 큰 바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다 해서 매답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계속 돌립니다. 그 돌리면서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그 매단 사람을 때리니까, 돌리면서 때리니까 얼굴을 맞든지 몸의 어느 부분을 맞든지 바퀴를 계속 돌리면서 때립니다. 마침내 바퀴에 매달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또 큰 솥을 고문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삶는 거죠. 또 사람의 신체 일부를 지지는 화로도 있어요. 불 속에 그냥 신체 일부를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엄지손가락을 죄 짜는 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세게 한번 눌러보시죠. 그냥 맨손으로 강하게.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눌러보세요. 또 얼마나 아픈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눌러봐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쇠로 된 집게발로 아무데나 찍는 거예요. 또 쐐기가 있어요. 이 쐐기는 어떻게 쓰냐면 몸의 관절에다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게 이렇게 찍는 게 뭐라고 그러죠? 누구 소리인지 아니까? 낙인이라고 해요. 낙인. 쇠도장이잖아요. 그걸 사람에게 찍습니다. 사람에게. 불에 달고서. 더욱이 고문 기구 중에 원래는 그렇게 개발된 게 아닌데 투석기라는 게 있어요. 투석기. 투석기는 전쟁할 때 커서 이렇게 돌을 담아서 이렇게 던지면 그 돌이 날아가서 적의 성벽을 부수게 하는 투석기예요. 돌을 던진다. 이 투석기를 고문도구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훗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투석기를 매우 잔인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투석기를 사용합니다. 마사다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해 남서쪽에 유다 광야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는 그 마사다 산 위에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궁전을 요새처럼 지어놨어요. 별궁이죠. 혹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그리고 궁전을 지어놨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라고 시도해서 파괴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로마에 대항했고 몇 년을 마침 마지막 거점으로 마사다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가 산이고 올라가는 길이 힘드니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마지막 진지를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택한 방법이 투석기를 사용한 거예요. 마사다에서 대항하는 유대인들이 누군지 알아서 그 친척들을 찾아내서 그 친척들을 투석기에 집어넣고 마사다 요새가 위치한 절벽에다 대고 쏩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 사람들을 마치 성벽을 부서뜨리는 돌처럼 사용해서 마사다의 절벽에 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자 어떻게 하겠어요?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처참하게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강인함으로 정신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더구나 가족, 친척을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견뎌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견뎌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구차히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주전 160년대 안티오쿠스 왕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이 악한 왕이 다스린 시대를 보통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악한 왕에 향해서 대항하고
이른바 왕 쪽에서 볼 때는 반란을 일으켰던 시기이기 때문에 마카비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에 거의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조금만 타협하고 자신의 믿음을 조금만 양보하면 감옥에서 쉽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간 사람들은 그에게 내 신앙을 부인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부인한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입으로 부인하고 풀려나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을 부인하라 요구한 자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고통을 겪기를 오히려 기뻐한다. 더럽게 살기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0대 된 노인이 수많은 고문을 당한 끝에 당연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분이 참 무모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같은 마카비 시대에 그러나 엘르아살이 순교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7 형제와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처지에서 바라보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 형제와 어머니가 죽는 사건에서는 그 안티오쿠스 쪽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고요. 삼겹살 매우 좋아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너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금한 것이니까 율법에서 금한 거니까 더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부인한다 하는 상징적 표시로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게 단순히 음식 섭취가 아니고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밟고 십자가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신사에 한번 절하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한번 절하고 나면 네가 목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절해라.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옥중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서 7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따라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고 죽으니까. 그 형제들의 어머니는 고문 앞에서 힘들어오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긍휼로 너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죽어라. 형제들도 다 죽고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막내 차례입니다. 막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들이
물론 고통은 어마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짧은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지금은 영원히 흐르는 생명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기꺼이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버리고 구차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기꺼이 죽고 부활을 사모해서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내다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38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우리 같으면 못하겠구나. 자꾸 이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나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좀 아쉽게 번역이 돼서 좀 직역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두는 겁니다. 마치 그 밖에 보면 펜지꽃 있죠? 화분에 똑바로 심어놨어요.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햇빛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햇빛 쪽으로 가려고. 아마 펜지꽃에 발이 있었으면 뛰어나갔을 겁니다. 계속 기울어요. 돌려놔도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믿음이란 건 그 본질의 성격상 꽃이 해를 향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무슨 일을 선택해도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무의미하고 헛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자라나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뭘 선택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가치를 두고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이 덜 자랐거나 여전히 미약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난관에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보이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옥에 갈 때도 순교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건 그 본질상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에 힘쓰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마치 보관하고 있고 심지는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살펴보고 하시고 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씨앗이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삶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목도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말로 전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